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행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기에 또 오늘의 기도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참전한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을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입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고은종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도 자원하여 군에 입대해서 여군으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다하셨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던 그분의 헌신에 비하면 저희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실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던 그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영적 흐름의 시대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여성들이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것일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그저 정적인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됐지, 또 내가 안전하면 되지, 내 가족이 그저 안전하게 잘 살면 됐지라는 생각에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또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영적 군사로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함께 가자라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 음성으로 우리는 머무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친밀한 교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사귐 속에 참 주님의 임재가 좋다. 근데 그 주님의 임재는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임재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을 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 안에 거했던 구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요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구약 역사의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몇 번 나오지 않는,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앙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왕정 시대의 왕자가 가진 그 특권과 그 권리는 엄청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아버지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곧바로 그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이제 장차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이 등장하였을 때부터 그는 그의 본색을 드러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 가진 권리를, 자신의 질투심을 만족시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로 내몰았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만일 분별력이 없다면 그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겠고, 만일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불순종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불순종, 또 그 질투, 그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그 아버지의 행동들이 요나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요나단이 참 측은하게 여겨지고 요나단이 참 불운의 인물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결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아버지를 탓하며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가장 주의 백성다운, 주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이 이제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공격을 받을 때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의형제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 그리고 특권,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로 넘겨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이 요나단이 입고 있던 이 군복과 또 무기를 다윗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선물을 할 것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군복 벗어주고 무기 주었다는 뜻이 아니죠. 왕자의 무기와 왕자의 이 옷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은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세리머니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 요나단 아들을 보면서 섭섭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도와줘야지. 어찌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인데,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너가 차지할 수 있는 왕위가 없어지는 건데,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집에 있을 때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이제 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내 아들의 앞길이 막혔으니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사울의 죄는 사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요, 자신의 탐욕, 질투,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죄악이죠. 왕이 된 사람이 무슨 뭘 질투할 게 있겠는가? 또 왕의 권력에 오른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그 소년 다윗의 등장을 경계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질투하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의 질투, 이것이 세상에는 뭐 말할 수 없이 이 세속적인 권력자들 어느 위치에 있든 다 그것이 물들어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질투에 빠져 있을 때 심각한 죄악에 빠지죠. 제가 오래전에 고백했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집회가 있었죠, 저희 교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참 좋은 집회였고, 근데 제 마음, 집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 설교자가 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부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을 떠오를 때면, 목사님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은혜롭게 설교하고 강의를 잘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추천하시고, 또 심지어는 본인 대신에 막 세우시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의 위치에서 그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제가 새록새록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님들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저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5분, 10분, 30분 계속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지? 담임 목사 바꾸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사울의 영이구나. 사울의 영이구나. 한 두세 마디만 하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거기에 계속되면 조금 왜 그러시지? 그런 사울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좋았을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골리앗을 무찌르다니, 정말 대견스럽고 그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역전이 된 것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 가사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죠. 그때부터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사울을 공격했고, 주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는 이 사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그런 불순종의 길을, 주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 모습을 가장 지켜본 사람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 아들의 눈에도 그 아버지의 불순종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걸어가는 불순종의 길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리고 사울의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거 그냥 가만히 두어도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윗을 도와줘서 살려내는 일에 기여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왜냐,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다윗이 도망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 열쇠를 가진 사람은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또 다윗 편에 선 거죠. 아버지 편에 선 게 아니라 다윗 편에 섰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그런 걸음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주의 음성은 때로 우리에게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순종의 흐름을 끊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걸음을 걷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때로 나는 믿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다 핑계입니다. 또 가정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것도 다 핑계죠. 요나단을 보면은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불순종의 이 아버지를 거역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요나단은 정말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이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 젊은 때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자기 눈앞에 어떻게 보면 왕자의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물러나는 때, 자신을 내려놓는 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교회 학교의 한 부서를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을 표적으로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게 아니니까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모든 교사들이 그분이 마치 교회 학교 교장인 것처럼 막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용히 섬기고 그랬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막 잔소리가 많으시고 하여튼 그분이 이제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도 이제 많이 되었고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연말로 그만 이제 사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에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데 본인이 그만두신다고 하니 이게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이거 시험이다, 이게 시험이다, 그런 음성이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은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당장 내려놓으시고 이제 쉬세요. 뭐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많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시험이다. 이걸 그대로 이거 그러라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시험인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건 좀 말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일단 충성 계속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만일 제가 그러시죠 그랬으면 이제 교회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가 이제 다 이제 그 오래 헌신한 분을 다 내쳤다, 뭐 버렸다 이런 이제 저하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저를 테스트하려고 온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사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도 시험이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때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야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한 2년 하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인의 그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이 무조건 앞으로 내가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지혜,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핸드벨 콰이어에 입단해서 너무 즐겼어요. 그 핸드벨 종소리 이러면 아직도 제가 그렇게 핸드벨 소리가 이제 울리는 정도로 거기에 아주 한 2년간을 심취해서 뭐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보면 핸드벨 어떻게 칠까 그런 거. 한참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 종소리에 제가 그렇게 파묻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 여러 종들이 이제 수십 개의 종이 몇 옥타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키가 좀 큰 편이어서 고등학교 때 큰 종을 맡기는 게 무거운, 두부종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작은 건 좀 쉬운데 이 낮은 음의 저음은 이 종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을 치면은 그 한 박자 혹은 두 박자, 뭐 세 박자에 따라서 종이 울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박자 하면 한 박자 끝나면 그 종소리를 죽여야 돼요. 죽이는 방법은 가슴에 종을 대는 건데 아파요, 여기가. 근데 그게 이제 그 빠르게 치는 종이 되면은 잠깐 쳤다가 이렇게 소리를 죽이고 잠깐 쳤다 죽여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게 빠르게 되는 거 보면은 쳤다가 여기를 가슴하면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안 되고 소리를 죽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또 아시더라고요. 왜 종을 안 죽이냐고. 죽인 것처럼 이렇게 종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소리가 죽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섞여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선생님은 다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안 죽이는 아이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낼 만큼 딱 냈으면 한 박자고 두 박자 내고 딱 소리를 완전히 죽여야 화음이 되는데 죽이는 척하고 죽이지 않는 거죠. 요나단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축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 소리를 죽이고 이 다윗에게 이 왕자의 모든 것, 갑옷, 무기까지 다 기쁘게 넘겨주었다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혹시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에게 아들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게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계속 종을 울리고 있지 않나요? 내 아들 내 건데. 이 시어머니들의 이 종소리, 이 소리가 아직 이제 소리를 죽여야 이게 가정이 화목한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렸던 모든 관계 다 내려놓고 이제 물러날 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게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아주 귀한 영성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의 임재, 주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모두가 나서지 않는 때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 자신을 위험에 내던져서 순종으로 나갈 때 때로 그 순종은 매우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저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적군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라 그랬어요. 마병이 6천이라 그랬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으면 그렇게 과장법을 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이 사울 왕이 3천 명을 데리고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이 믿음과 영성이 다 이 군사들에게, 백성들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군사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면 막 수백 명씩 우수수 도망가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가면 또 도망가 있고. 그래서 지금 24장의 시점에서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이 출전을 했는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죠. 이 군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지니까 사무엘을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이 더디오자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집행을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자신에게 그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가 아니죠. 그 말씀은 뒤에 나오고, 이 사무엘이 이 왕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주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이제 영성이 이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백성이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고, 이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싹담싹 못하는,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이 나서는 겁니다. 요나단이 도대체 왜 이런 순간에 나설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움직여서는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발걸음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사울에게는 없는 성령의 임재가 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은 나서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진영으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 이 무기를 든 소년, 자신 옆에 있는 그 소년을 데리고 함께 가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요나단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 영혼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이 이 순간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에게 지금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현재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원, 자신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600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이렇게
겁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죠. 왜? 말해봐야 가라 그러겠습니까? 가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럴 때 처음에는 말리는 것 같지만 갑옷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아마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운다 그랬을 때는 내 아들아 절대 가면 안 돼.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의 축복도 없죠. 군사들의 그런 지지도 없죠. 자신이 홀로 그 부귀를 둔 소년, 자신의 말이라면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그 무엇,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신학생들과 함께 하여튼 모일 때마다 늘 빠지는 게 담임 목사님 흉보는 거. 며느리들이 모이면 늘 시어머니 흉보면서 스트레스 풀듯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 목사님 흉 안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담임 목사님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그 분을 보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큰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나를 몰라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요나단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과 함께 움직였던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도 충만해야 될 텐데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는 했지만 12장, 13장 이런 과정을 보면 이 믿음의 부침이 매우 심했죠.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믿음의 그 정수를 보여주지만 믿음의 조상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어요. 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였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을 부르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러한 부르심에 잘 걸맞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 창세기 시대 인물입니다. 욥은 대대로 경건한 사람이요, 또한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또 자녀도 많이 낳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으로 선발한다면 욥과 같은 그런 인물이 적합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부르심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르심으로 욥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가정에서 자라나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을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부르심을 주셨다. 이게 부르심이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인생에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뭐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은 다 안 믿고 가족을 봐도 또 나를 봐도 쓰실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단점,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올해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 10주년이 되죠. 10주년 평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하 목사님 평전의 이 발간사를 한 페이지 쓰면서 되돌아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 그런 걸 되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가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뭡니까? 제가 뭐 섣불리 대답하기도 그렇고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죠. 첫 번째, 내가 많이 아프니까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에너지가 많았더라면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 주님께서 꼭 시키지 않은 일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하루의 에너지를 몇 번 미팅하고 설교하면 다 소진되시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보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힘을 엉뚱한 데 쓰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 에너지를 아껴서 바로 그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은 일을 벌리고 하신 것 같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의 에너지에 쓸 수 있는 건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에너지를 그때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시며 사시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게 온누리교회의 건강한 성장 비결을 한다면 소위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은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때로 이렇게 저렇게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항의하러 오셨다가도 목사님이 아파 계시니까 아프신 분에게 뭐 우리가, 그리고 다 발걸음을 돌려서 가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하면 내가 너무 건강해서 그런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빨리 병이 나야 이렇게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 목사님의 그 약함이 온누리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자원이 되었다는, 어떻게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까요? 세상의 조직이었다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의 연약함까지도 자원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있는, 어쩌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쓰실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 요나단에게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말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지금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싸움을 잘해서 요청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자신에게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매입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이 계획에 대한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100% 확신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건너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싸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확신을 요나단이 가졌기에 그는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키질하시는 것 같아요. 몇 명의 성도냐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 같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어떡하나, 그런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들이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리아 행전에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 이 만일 요나단과 같은 이 무기든 소년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 민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창조 질서는 지켜질 것이다. 타락한 서구의 문화가 이 땅을 덮지 않을 것이다. 지금 블레셋의 진영처럼 이 세속화의 물결이 자유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엄청난 흐름 속에 있잖아요. 유엔이라는 기구 자체가 그런 기구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유로 각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걸 유엔이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처럼 엄청난 군대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처럼 단 두 사람처럼 보이는, 요즘 이렇게 언론을 보세요. 모든 기자들이 다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답답한 이 교인들이 맡고 있다. 그런 패러다임 아닌가요? 수개월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한 중학교에 일어난 일을 하면서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동성애의 자인 한 학생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그 학생의 책상을 막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름만 특이해도 놀림받는 시대. 이름만 특이해도 뭐 생김새 좀 뭐 부모님의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는 그런 좀 미성숙한 시대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다 차별금지법에 해가지고 다 처벌할 겁니까? 이 도덕과 윤리로 해결해야 될 거를 처벌과 형법으로 하려는 것은 너무나 과잉이법이고 불필요한,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러한 윤리 도덕을 함양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이름으로 왕따시킨 애도 다 처벌해야죠. 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흐름은 블레셋과 같이 엄청난 흐름으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소수자가 됐어요. 우리가 소수자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반대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사실 요즘을 포스트 크리스텐덤, 후기 기독교 시대,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주가 됐던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들면서도 이제는 기독교 크리스텐덤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크리스텐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어요. 불신자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요나단과 무기는 소년같이 적은 숫자로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했던 교회였지, 대다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는 그런 크리스텐덤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요나단과 무기는 소년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건너갈 때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참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자 그랬을 때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죠.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도대체 요나단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길에 같이 가느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또 다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재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재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제자죠. 무기를 든 이 소년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군사는 이렇게 진정한 영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적 군사, 동지된 군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가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동역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왜 2-3 사람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2-3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 행전에 기도할 때 2-3 사람보다는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2-3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단과 무기들 소년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죠. 정말 위에서 돌을 던지고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전투가 일어났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올라가 피 흘리며 올라가서 20명과 싸웠어요. 20명을 무너뜨려 10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였을 거예요. 저 뒤에서는 이제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큰 떨림, 지진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승리로 역전되는 것이 사무엘 14장 이하에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역사의 위기와 고비 때마다 이 2-3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고비고비마다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 요나단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것이 심지어 육체의 질병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연약한 한계일지라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하나 되는 기도의 동역자들, 주님의 군사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행전이 그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불순종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 시대에 흐르는 불순종의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자신의 삶을 담대히 내어드려 목숨을 다해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의 물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거대한 흐름과 동성애의 물결과 또 거짓된 이데올로기의 흐름, 거짓과 음란과 악독의 흐름을 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의 우상의 흐름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처럼 함께 일어나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허영과 질투와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부어주었던 영적인 동역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이 거짓된 흐름에 옳지 않은 흐름에 이 나라 민족이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회적 성을 용인하려는 흐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세상에 탐욕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과 음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에 온전히 견고히 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보여줬던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행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딸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적인 질투나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만을 온전히 구하는 영혼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오는 블레셋의 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